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고 말라기서 이제 1장을 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우리 1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은혜를 입고 은혜 감사가 없고 감사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은 망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고 거역하는 자를 배은 망덕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00년의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평탄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 가는 발걸음 보세요. 양식 떨어졌습니다. 그들 가는 발걸음 보세요. 양식이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여러분 사막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막 가보세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지글지글 끓지만은 저녁에는 해가 진과 동시에 그 어둠과 함께 밀려오는 찬바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찬바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광야길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 만나 먹고 뭐하냐? 불신앙해요. 원망해요. 야, 우리 따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의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도 이렇게 불신앙하는데 오늘 본문 이제 배경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건진받고 나왔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이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노? 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게 말라기 1장을 오늘 열겠는데 여러분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4주 만에 이제 우리 말라기서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그 은혜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을 열면서 우리는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이 절대적인 사랑 속에 깊이 잠기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한 이후에 이들의 영적 상태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특히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바른 길로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1장을 딱 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 메시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23년째 이제 복음밖에 없다고 외치고 다녀요. 그런데 야, 이거 내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각 없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솔직히 제목을 잡아놓고 메시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무질서, 무분별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포로에서 건져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변함없는 사랑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금 메시지 주는 메시지 중에 오늘 특별히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머리로 계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70년 만에 벗어난 건 맞다.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아니냐 하다가 2달 만에 성전 재건도 스탑돼 버려요. 안 해요. 그러다 16년 만에 다시 일어나갖고 성전 재건해 놨어요. 그럼 재건해 놓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했다 할 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겠지. 이때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인 센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축복은커녕 오히려 자기들에게 기근이 오지, 가난은 여전히 임하지, 주변의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억압하지.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전까지 재건해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각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착각의 그 모습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착각 속에서 하나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해요. 축복해달라고. 그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이걸 못 보니까 착각하면서 감각 없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나오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까지 나와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타락길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면서 자꾸 원망하고 낙심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실패해요. 이런 영적 상태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을 붙이는 메시지가 말라기 메시지예요. 다시 그들의 심령 속에 언약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6절부터 말씀해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백성들이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멸시해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너희가 지금 제사장들아 왜 나를 멸시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멸시 안 했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 다음 절로 보면 잘 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실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할 때 드려놓고 우리가 언제 더러운 것을 드렸네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뭐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뭐예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식탁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자리를 경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눈도 2개 있는 것 다리 절고 절름발이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물 드릴 때는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게 맞죠? 오늘 눈은 반은 지금 강단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반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 보고 있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 맞죠? 눈먼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시작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만약 총독에게 눈먼 거, 병든 거, 여러분 대통령한테 이번 구정에 선물한다고 하면서 병든 거, 다리 절름 발이 이런 거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아요. 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어떻게 되겠니? 이 말이에요.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니?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눈먼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절름발이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병든 상태로 여러분 드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메시지는 듣는 것처럼 보이면 안 박히는 분이 있어요. 표정 보면 대본에 나와요. 저는 그건 사실은 진짜 예배 아닙니다.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벤치 워먼,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한 시간 있다가 떠나는 예배? 여러분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도 없어요. 11 크리스찬이에요. 11시 예배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주간 그걸로 충분하신가 봐요.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24시 예배로 연결돼야 돼요. 365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영적인 식탁을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영적인 식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 뜨는 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눈 떴다 정신 차려졌으면 진짜 성경 보고 또 기도 수업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주신 메시지와 기도 수업과 맞물려서 진짜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풍성한 영적인 식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식탁을 더럽히고 있다니까요. 경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겠어요? 그 다음 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10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야, 이건 예배 아니라, 이런 예배 드리려면 우리 성전문 닫아버리자, 이런 자라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아닌데도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가 메시지한 것 중에 말라기가 한 메시지가 가슴에 읽는 순간에, 묵상하는 순간에 내 가슴을 치더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려면 예배당 성전문을 닫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아, 예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예배 대강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적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건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눈먼 것 가지고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상태 예배 아닙니다. 병든 상태 예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뭐 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상한 거 가져갔는데 내가 받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짐승의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려야 할 때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암컷 드리면서 이거 수컷,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되게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가운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특별한 사랑과 선택받은 복된 자인데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이런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면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나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선택받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참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짓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왜? 계속해서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맞습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로마서 9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짓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이 에돔 족속이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 분명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보세요. 에돔은 에서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손에 사랑의 손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시작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에돔 족속이 하나님 없는 족속들이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이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에 찔리는 말이에요. 야 봐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에서 에돔 족속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도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고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택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 한 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야 할 자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철칙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지 못하면 100% 불신앙 옵니다. 아니, 불평, 불만 가운데 모든 일이 불통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냐? 타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저는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 결정체 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감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지긋지긋한 우리의 고통도 다 끝을 냈다. 죄와 저주도 완전히 해결해버렸다. 마귀 손에 끌려갈 우리의 영혼을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명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이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믿습니다. 11절에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입니다. 나는 60만 원을 탕감받아 놓고 1원짜리를 용서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600만 원을 탕감해 놓고 100원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나는 6천만 원을 탕감받아 놓고 1,000원짜리 가지고 지금 시비하는 거예요. 나는 6억을 탕감받아 놓고 얼마? 10,000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잠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눈먼 상태로 한눈 가지고 예배하고 절름발이 상태로 예배할 수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어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안경을 맞춘다고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 소망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안경점이 있어요. 아주 광학의 대단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 소개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이 소망교회 안수 집사
주일학교를 지금도 70이 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머리는 하얀.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가가지고 복음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고 저희 교회 오셔서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이들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해야 되겠구나. 늘 이런 분이에요. 가기만 하면 꼭 축복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제 갔더니 미국에서 아들 며느리가 미국에 사는데 방학이라 손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이더라고요. 목사님 쟤들 왔는데 쟤네들한테 축복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총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총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안수해주고. 그러고 나서 애들과 걔네 엄마를 제가 불렀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하다. 근데 꼬마한테 호민이라는 4학년한테 Who are you? 그랬어요. 호민? 그러더라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널 보실 때 널 누구라고 생각하냐? 모른대. 예수님은 누구냐? 모른대.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걔네 엄마한테 교회 다니면 뭐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인데 복음을 쭉 설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야 된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 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조그만 문제 오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안숙기도 하고 그 손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확인시키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뭉클하다라고 하면서 손자, 손녀, 손자들 간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결정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언약 백성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오직 말씀뿐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 주시면서 말씀대로만 가는데 역사 일어나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받은 메시지를 장로들이 받았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선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는 오직 말씀뿐인 줄 믿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임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렇게 하라 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도 말씀으로 하신 거지 모세의 능력으로 한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창세기 21장 1절처럼 사라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행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건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 붙잡은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지만 또 강단 메시지와 함께 기도 수배 메시지를 잘 붙잡고 사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시작 마음에 뭐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야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절에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등과 이마와 문설주와 문지방에 기와 표를 삼아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신방 가보면 이제 돌도 안 지나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좀 지난 몇 개월 안 지냈는데 막 모비를 막 달아주고 이제 돌도 안 지낸 놈한테 아빠 엄마 막 가르치고 벽에 막 바둑아 이리 와 다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집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보다 하나님 먼저 가르치세요. 하면 안 하시는데요. 가르칠 아이가 없다고요? 예수는 이거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 어려서 제대로 심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최고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뭘 심어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 마음에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하되 길이 보일 때까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세 번째 너무너무 편해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가나안와도 관계없습니다. 이방 나라 저것들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가난에서 안 벗어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하게 기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물 안 드렸습니까? 눈먼 거 드려놓고 드렸대요. 병든 거 저는 것 드려놓고 총독한테 사람한테 드릴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바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려고 하다 말하겠어요. 대전에 제일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 못하고 돌아가시고 쫓겨났어요. 저는 쫓겨날 줄 알았어요. 아들 3명이 있어요. 나는 그 말 듣는 순간 저분 목회 못하겠다. 큰아들 똑똑하니까 의사시켜야 되겠다. 둘째 아들 똑똑하니까 법조계로 보내야 되겠다. 셋째 아들 저것만 제일 현찬하니까 목사시켜야 되겠다. 현찬은 목사시킨 것도 안 되고 본인도 끝났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현찬하신 분입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저건 제일 현찬하니까 지가 목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께 이왕 드리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닌가요? 저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음 주 주실 메시지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 뛰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3장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내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내가 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은혜 주시겠지만 막 기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되 이때부터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는 것만이 내 평생 갈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라는 갈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나가 전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가 보여지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는 할 일이 보여져야 여러분 속에 평생 불신앙이 뽑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기도하라, 기도 체질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말씀 체질로 바뀌어지고 전도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은 나를 푸시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체질이 바뀌어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잠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에 잠겨 있기를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겠어요? 축복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서 24시 예배의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일 겁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래. 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이방인 중에 이렇게 깨끗한 제물을 드릴 자들이 있대요. 이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보이지만은 이방인 중에도 지금도 복음 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자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방 민족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